어제 말씀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끝났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쉽사리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라고 쉽사리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9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9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원수된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당신은 천국 갈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천국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 안에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 전부터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 이것이 이 복음, 구원의 핵심입니다. 10절인데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미 신약 시대가 됐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께서 창세전에 예수를 통하여서 이것이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니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원수되었던 자를 택하신 족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고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왜냐하면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굉장히 총체적입니다. 나의 영혼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천국 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감격하여서 이 오늘 본문 1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되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던 이 고백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마땅히 이러한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근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진정한 복음을 만나게 되면 성도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깊은 감사와 겸손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안에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은 감사와 겸손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내 안에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안에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신뢰하지 못할 만한 존재인지 잘 알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었을 때는 불안하죠. 그런데 이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창세전에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거저준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을 이제 선포했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게 되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에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제는 사형 선고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신뢰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수많은 사도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베드로와 이제는 바울까지 순교하는 상황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지금 한 명 빼놓고는,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흔들려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지도자들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고 사자의 밥이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믿는 성도들마저도 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죠.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을 지키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반드시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13절인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 디모데에게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 디모데 전서와 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 번째는 나의 가르침을 네가 잘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도 있었지만 너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안에 사그라드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있었던, 내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내가 주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너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성령께서 너에게 강권하시는 그것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갑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능히 이것을 지키십니다. 이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 말씀이 교회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강권하심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 사도 바울의 잦은 투옥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안에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또 부끄러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참 망한다. 예수를 믿으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둘씩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보여집니다. 내가 믿었던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결국은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오네시모는 아닙니다.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오네시모는 아니고 오늘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일단은 에베소 성도였습니다. 에베소 성도였는데 이 오네시보로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고 지금 잘 나갈 때는 격려해 줄 수 있죠. 네, 잘 나갈 때는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목회자였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옥에 투옥됐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죄인된 신분인 이 사도 바울을 방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꺼려하지 않았다. 17절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찾아와서 만났다. 이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8절인데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이 디모데에게 기록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이렇게 그를 향한 애끓는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 이 오네시보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날에 긍휼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믿음의 사람, 떠나지 않은 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아직은 저는 그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온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쁨으로 넉넉히 예수와 함께 이 고난의 자리에 있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소명의 자리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